자, 먼저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이지요. 한 해 농사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신앙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현수막을 하나 제작해서 달아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글자보다도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는, 그래서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주의 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14 말씀은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요.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굉장히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개혁적이고 충실하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호사밧의 행적을 살펴보면 17장에 가면 여호사밧의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그의 삶을 준비하는 것들, 혼자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율법책에 가지고 있는 유다의 성읍들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해서 그 나라를 아주 잘 지키고 또 용맹스러운 군사들 국방의 강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을 가져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최고로 나쁜 왕, 그러면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과 혼인 관계가 맺어졌다.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이 이 아합의 길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내일 나와요. 내일 읽어보면 내일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전쟁에서 연합으로 이 아합과 또 여호사밧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이루어져요. 18장에 가면. 근데 거기서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정말 참 선지자가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400대 1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미가야가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게 돼서 어려움에 처해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도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18장에 가면 죽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유부단한 행동을 가지고 왔고요. 또 19장에 가면 갑자기 또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여호사밧의 개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진심과 충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금식하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정말 긴 기도가 나와요.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면서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할 정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걱정 마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기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그 행적들을 보면은 이제 평가가 20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장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난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마음이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또 평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자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하고 많이 교제를 합니다.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 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의 그의 평가는 실로 정말 안타깝죠. 굉장히 성실하고 또 말씀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행함이 쫓아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여호사밧의 평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이 믿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까지 포함되냐면 우리의 행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행실까지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서 서 왔느냐 이거죠. 정말 이게 풍성한 나무 중에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열매 한두 가지가 맺혀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그 나무 가지죠. 우리가 그냥 매년 반복되는 어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작년보다는 또 재작년보다는 뭔가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이렇게 쳐서 불쏘시개로 보낸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까지 포함됩니다. 성숙한 신앙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그걸 우리가 반성되고 못했다면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서 2025년부터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또 예배,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를 돌아보는 그 믿음의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내일의 추수감사절의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성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또 말씀 앞에서 정말 온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악행과 손을 잡고 맺지 말아야 할 잘못된 왕들과 교제함으로써 불행의 씨앗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호사밧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좌로 우로 흔들흔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 앞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내일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